정한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박혀 두 행악계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성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산이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계한 주님을 영광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36편 90편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특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마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였사오니 주께서 저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이는 잠깐 가는 것과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랐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으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주가 다시시려 강건하면 하시리라도 그 주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시간을 우리가 알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래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의 들음을 알릴까? 주의 말씀을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시 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건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신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스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영 장님 나서서 기도를 인도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러서 우리 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환경과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 속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하며 수납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다 가진 자로 당당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감격과 감사로 아버지의 영생을 맛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지역에 아버지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서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목적과 기획을 오늘도 실패함 없이 이루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어야 산다는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비참, 그 처절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특별히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의 능력에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었고 지혜를 더하사 믿음의 동력자른 목적지와 계획을 이루어갈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사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영상을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셨고 이 시간 여행 속에서 날마다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전리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목사님 나서서 들은 흥성을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10일 드리셨습니다. 강영의 배영의 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요한은 내가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을 들은 바요, 보는 바요, 또한 우리와 함께 만진 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교를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로 사용되어짐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만족하고 감사하며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허락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죽음이 끝인 그 세상 속에서 부활의 끝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연장시켜서 아버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끝이 아닌 부활의 끝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동일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저들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로 인정하여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저들이 고백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형통하였다라던 하나님의 귀한 내용들이 저들의 삶에 온전하게 내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예. 우리 5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의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하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은 선지서, 전선지서입니다. 전선지서. 우리 구약 성경을 기독교식으로 분류할 때에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히브리식으로 분류할 때는 모세오경 그리고 율법서인 토라, 모세오경 그리고 네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 중에 특별히 역사적인 그런 형식을 띄었다 해서 전선지서,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틀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성전을 봉헌하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예배처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봉헌이라고 했을 때 요즘도 입당식이라는 것은 외상값이 있다. 헌당식은 외상값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상값이 없는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을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저들이 7년 동안 왕은 왕대로, 그리고 백성은 백성대로, 우리로 말하면 나라에 대해서 이제 출력이라고 하죠. 노동을 제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을 한 그 기쁨, 그 감격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호화로운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솔로몬의 성전의 금보다, 이렇게 해서 실내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대의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리거나 나이가 들거나 많거나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35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도 이스라엘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립을 하게 되죠. 이 솔로몬의 성전, 가장 당대에 호화스러웠던 건축물이 우리가 지금 사건 시점으로 볼 때는 멋있게 봉헌하고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 하얀 장갑 끼고 빨간 테이프 끊고 우리 김혜영, 김성모 장로님은 가슴에다 꽃을 달고 참된 교회 헌당 이렇게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35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빼앗겼고 그래서 친척, 삼촌, 이모, 고모 할 거 없이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이방 나라로 옮겨가야 되는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헬라의 포로 가운데서 그 다음에 로마의 포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슬람의 포로 가운데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자는 시오니즘이 1948년 5월 16일 날 열매를 보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땅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성전이 다 무너졌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구약과 신약이 통일됐다 해서 신구약의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결국 죄로 죽음이 끝인 세상 나라를 이제 구약에서는 이야기하면서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제사는 산산의 수양과 염소의 기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국률이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률과 이 인애라는 것이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350년 후에 일어난 현실, 실패와 낙심, 불안, 분노 속에서 돌아보는 자기들의 선조들과 나란히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끔가다 경상도는 또 경상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논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도 다 죽음이 끝인 세상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열왕기상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결국 그 성전의 봉헌식, 그 헌당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처음에 오시자마자 헤롯 왕에게 쫓겨가죠.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잘하는 대로 애굽으로 도망을.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또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형으로 죽습니다. 어느 인생이나 똑같이 가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음이 끝인 이 인생 가운데서, 그 생애 가운데서 뜻밖의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정황 속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인 죽음의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장님을, 소경을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셔서 제일 먼저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부활해서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500의 형제나 12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묻혀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죽음의 끝인 역사, 죽음의 끝인 세상에서 아니다, 부활이 끝이다라는 그런 역사와 세상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특별히 요한일서 1장 같은 경우는 1절에 이렇게 돼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말씀과 함께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본 바요, 내가 그와 함께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상황, 예수님의 그런 다른 여타 모든 인생들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만지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우리는 신구약의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가졌던 하나됨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예수님은 죽음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역사와 세상 가운데에서
그 죽음밖에 만들 수 없는 그 현장과 그 상황과 그 정황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과 그 현장 속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 현장과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정하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 그것을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한 거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의 총량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잘 지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진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총량인 이 바벨론의 포로 왜 우리가 이역만리 타국 땅을 헤매야 되며 우리는 저 고향을 보면서 시오니즘을 부르면서 시온의 대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인생을 이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냥 다만 천당 간다 이렇게 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현장, 그 상황, 그 정황을 이해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처럼 듣고 보고 만진 바로서 너희는 과연 누구냐? 우리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방백이다라는 증인의 삶은 고사하고 이 구약의 유아기적 삶,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다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종교의 본성을 가진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죠. 그 옛날 우리 인류의 선조들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흩어버렸을 때 언어를 혼잡하게 했을 때 저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믿고 의지했고 따랐던 그 막연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지금도 강단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성전의 많은 성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는, 그것이 저들의 유일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 강아지와 고양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하등 동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역사의 교훈은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열왕기 8장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아기적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그 꼴 못 본다, 그 꼴 못 본다 해서 얄궂게 광이 몇 규빗이요 지름이 몇 미터요 이렇게 얄궂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너
그렇게 샀을 때,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때의 그런 비참함을 우리에게 자꾸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7장에 가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라는 말을 속지 말라,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선지서에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정의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이냐?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죽음의 그런 상황, 죽음의 그런 컨텍스트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으면서, 그가 인생 가운데 살아있으면서 도저히 그 죽음의 상황에서는 만들 수 없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 속에서 결국 권력으로, 폭력으로 다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내가 정치적으로 너를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부활의 문제로 완성시켜 놓으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얘기. 자, 우리 성경은 계속 그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솔로몬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진심과 그들의 열심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거나 순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처럼 하면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야, 쟤는 왜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여러분들이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때 예수님식으로 표현을 하면 야, 쟤는 왜 십자가에서 뭐 남은 구원을 하고 자기는 구원 못하냐 할 때, 그래 이 자식아, 얼른 뛰어내려서 샤대기를 갈기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죽음의 끝인 이 세상을 아니다, 부활의 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그리고 경쟁이, 이해관계가, 보복이 전부인 세상에서 아니다, 기다려라, 아니다, 지라, 아니다, 십자가다 라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른 보면 지는 것 같이 보이죠. 기다리고 지는 거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선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현실 문제를, 그들의 정치를, 그들의 경제를, 그들의 사회문화, 교육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뒤집어 엎어서 인류의 그런 정말 고질된 수건의 사업인, 수건 과업인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뒤집어 엎었던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들의
문맥 속에, 그들의 정황 속에, 그들의 상황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강영료 집사는 그대로 그 죽음이 전부인 세상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여 저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이 이방민족을 구원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명과 이렇게 우리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것들로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입장 역시 동일하게 죽음의 끝인 그런 콘텍스트의 그런 죽음의 내용을 만드는 걸로 성도들이 대부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말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봉헌식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이해관계로, 그들이 경쟁관계로, 그들이 보복관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토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수동태라고 우리 얘기했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수동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김성모 장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마음으로는요, 내가 매일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정말 나가요. 정말 나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데요. 어린 비자 하나가 와서 너도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지? 뭔 헛소리였냐 이 자식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나는 주님 죽음의 현장도 저는 쫓아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와 결기가 그 어린 머슴 하나에게 그냥 넘어져서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죠.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끝인 이 정황, 이 콘텍스트 속에서 여러분들은 죽음의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와 경쟁관계와 보복관계로, 그리고 우리가 종교라는 용어를 쓰면서 기독교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너와 달라. 우리 개혁파 교회는 너희들 같이 무식하지 않아. 아우 저것들 말이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좋은 것 가져도 결국 자기 자랑, 자기 증명, 자기 사랑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인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바벨론 포로가 있는 것이고 이들에게는 디아스포라가 있는 것이고 1948년까지 이역만리 땅에서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유리방황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이 가지는 한계. 그 인생이 가지는 한계를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똑같이 인생이 가지는 한계 속에서 죽어나가지만 저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려냈는데 저 사람은 눈먼 자도 고쳐냈는데 38년 된 병자도 고쳐냈는데 저 사람은 5천 명을 먹이기도 했는데 저 사람은 왜 그대로 죽는가? 그
고쳐내고 살려내고 먹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은 정황 속에서,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김혜영 장로님을 보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바라 한 것처럼,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어떻게 우리 소망이가 곧바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 앞에서 방구를 끼겠어요? 소망이가 예를 들어서 새신랑 남편 앞에서 여보! 방구를 끼면 소망이가 창피할 거예요. 화장실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밖에 나간든지 그렇게 해서 방구를 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소망이는 그 남편 앞에서 그냥 전혀 꺼리낌 없이 방구를 끼게 되는 것처럼 듣고 보고 만진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계속 죽음의 한계인, 인간의 한계인 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던 그 주님을 계속 보고 듣고 만지고 할 때, 아,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억울한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보복하지 않고, 정말 이것을 이해관계로 보지 않고, 권력으로 보지 않고, 공포로, 폭력으로 쓰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셨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왜? 부활의 생명의 끝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승리자로, 영원히 이긴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김혜영 장로, 너는 과연 누구냐? 너는 왜 그 암이라는 병 속에서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이것을 세상이 들어봐야죠.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너는 젊은 날에 띠뛰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늙어서는 너 남의 손에 끌려다니는데 여기에 그냥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베드로 등신 같은 놈은 예수님 품속에 있는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약 올리는 거죠.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도 요한을 내가 살려두든지 내가 죽이든지 그거 너가 뭔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인간의 한계, 역사와 세상의 한계라는 것은 이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은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결국 이 죄로 끝나는 세상을 부활의 세상으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이 부활의 세상에서 살아야 될 강령료를, 김성모를 어떻게 한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계속 살아봐. 그래, 너 이익되게, 그래, 너 승질나게, 그래, 인상 뻑뻑 쓰면 살아봐. 괜찮아. 가봐.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 오는 게 열왕기상 7장, 내일은 또 열왕기상 8장, 내일은 또 열왕기상 9장. 그러면서 간혹 한 번씩 보여주죠. 하늘 영광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 상한 심령이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해.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아지와 고양이처럼 그냥 살아있으니까 죽지 못하니까,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살아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이번에 가서 제가 그걸 봤어요. 우리 선배, 야, 이거 뭐야 이게. 인생 가운데서 자기 동력자 선후배는 다 죽어가고, 자기에게 남은 것은 그냥 붙어있는 이 생명,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오로지 그냥 인생의 목적을 두고. 제가 그 상황, 그 컨텍스트 속에 들어가서, 형님은 과연 누구냐? 내가 대답하는 것은 나는 강아지야. 나는 집 지키는 개야. 그냥 살아있으니까 홀홀 뭐 짖는 거나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60, 70, 80, 아유 주여, 어떻게 그렇게 사시렵니까? 아브라함처럼 너희는 우리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방백이다. 이것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복음 전도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연장되어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듯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이웃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생물학적으로, 다만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따뜻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유일한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방탕에 방임한 세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끝인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의 세상으로 창조 세계를 열어놓았습니다. 그 창조 세계에 걸맞는 그 실력에 맞는 여러분들을 사도 요한처럼 태초부터 계신 말씀과 우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그와 함께 만진 바라. 그래서 그 인카네이션 속에서, 그 성육신 속에서 저들은 이익이, 저들은 권력이, 저들은 보복이, 저들에게는 경쟁이 전부인 세상 가운데서 아니다. 나는 죽음의 끝인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부활 생명의 영원한 창조 세계를 열어놓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 눈으로 보는 것은 강령료를 못 살게 구는 것이고, 그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김혜영 장로에게 병을 주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영원전에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 영광을 향해서 가는 그 일들을 우리 장로님이 감당할 때 소망이가, 대은이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은 도대체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말씀을 통하여 저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는 과연 누구냐?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다라는 고백을 받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그 일에 앞장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35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의 등에 붙잡고 진리의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소리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